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높이 세우는 교회보다 옆으로 퍼지는 교회가 더 귀합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대답이 작네. 네.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많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죠. 오늘 우리 오창 목사님도 그런 귀한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참 미국 교회하고 또 같이 있고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뮤직션 디렉터가 있다고 뮤직션 디렉터가 있어서 모든 걸 만능해요. 우리 저 밥 할아버지는 악기를 5가지를 다 한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 미주 전체,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을 주셨고 또 교단적으로도 부총회장으로 그것은 저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아주 자랑이죠.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냥 큰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협동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어 협동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설교하는 자하고 치리하는 자들이죠. 오늘날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고 교사들은 지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변증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 장로님, 우리 직분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또 바나바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이제 지도자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주를 섬겼고 그리고 사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 되게 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온유하고 또 권면도 잘하고 그런 인물.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다.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아프리카
그 사람이라거든.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아주 그 맨 밑에 이제 그 순위 보면은 맨 밑에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면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으면 항상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많은데 여기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고 화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협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인구가 50만이었고 부귀와 사치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이지만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그 기독교의 영향력을 바람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다 하나가 돼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협동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목장이었고 건물보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박해후에 이렇게 안디옥으로 다 몰려와서 그렇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모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 파별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런 그런 식으로 어떤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왕따시켜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는 평안하고 교회가 정말 모든 피곤한 세상의 삶 속에서 피곤했던 모든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안식을 누리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힘을 얻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는 이 하나 되어 협동하는 교회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군인들한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님도 대령이지만 또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런데 대대장님들도 중령이지만 다 또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주일날에는 군인들은 다 군복을 입었지만, 그 장교들은 다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권총을 차고 들어온 거죠. 대대장인데 권총을. 근데 그날 근무였어요. 그러니까 근무이니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권총을 잡아놓으니까 그 연대장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야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총을 들고 오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그 연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 누구든지
그래서 2차 대전 때 웰링턴 제독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해군 장성이 있었는데, 교회로 오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냥 영웅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저는요 저 뒷자리에서 조용히,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교회다. 무슨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온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람 소리가 크게 나오면 안 되죠. 예? 그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 소리가 그냥 성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제물이 돼서 짐승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한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금하고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해 힘쓰는 초대교인들의 신앙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자아나 육체 소욕,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가 와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구별시키라는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일꾼을 세우시고 필요한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겸손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불이 있어서 소망이 있었고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 또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여기는 기도대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도대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받고 봉사대장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요즘에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더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교회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매번 사람의 소리로다가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개개인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에 대한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되고 재정도 따라가야 되는 거 많은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봉사하는 데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순종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파송을 했더니 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큰질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냥 임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 바나바, 또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변화됐지만은 앞으로 큰일할 사람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겠다, 파송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 파송한 게 아니에요. 3번 파송했어요. 3번이나 파송한. 그 파송했다는 의미를 뭘 말합니까? 그분들의 생활비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파송하는 그런 그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든지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송한 사람을 돕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이 사도로 인정하는 의식을 집행했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기둥 같은 인물들, 가장 유능하고 은사 많이 받고 열심히 충성한 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다른 지역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뭘 거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가야 될 사람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또 다른 교회 도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교회는 희생과 사랑과 봉사에 힘씁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준 것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선교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업은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담당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올 때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덕을 보자고 그러고 또 뭐 편일 시자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 되어 협동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다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로 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